이 아침 먼저 저의 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때 저희는 교회에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 날에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토요일 날 오전에 학교 갔다 오면 점심이 끝나면 점심 먹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서 학생부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아주 얼굴이 이쁜 여학생이 저희 교회에 나온 겁니다. 1년 후배인데 얼굴도 이쁘고 깜찍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참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얼굴이 좀 어두웠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얼굴도 이쁜데다 얼굴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는 남녀공학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후배가 학교에서 이게 나를 보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오빠 안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분을 아시나요? 그 후배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이 여동생이 없는 나에게 오빠 안녕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그날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사해주면 기분 좋은 거. 그래서 늘 항상 좀 이렇게 마음에 나한테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후배가 나를 은근살짝 좋아한다고. 은근살짝.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다고 신비스러운 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리면 나도 내심 그 여자 후배가 이뻐 보이고 또 잘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척 하면서 오빠 안녕 하니까 어느 날 그걸 봤던 친구 하나가 철호야 너 저 알아? 그래서 알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를 다닌 지 몇 달 됐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철호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쟤 너는 얘야 너는 애. 몇 달 전에 강릉에서 진부에서 강릉까지가 지금은 뭐 금세 뭐 20분 30분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대관령만 넘어가면 강릉인데 강릉에서 살다가 이곳에 전화 왔는데 그쪽 학교에서 사고 쳐서 이쪽으로 전화 왔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그 순간 그 말 듣는 그 순간에 조금 전에 그 여자 후배에게 갔던 좋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후배가 그렇게 이쁘고 깜찍했던 그 여자 후배가 갑자기 두려워지고 무섭고 불쾌하고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여자 후배가 오면 말도 잘 안 걸고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약간 멀리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후배가 내가 멀리 하는 것을 자신을 이상하게 대한다는 걸 알았는지 그 여자 친구 후배도 멀리 하더니 어느 순간에 상처 입고는 교회를 안 나갔어. 고등학교 때 얘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지한지 철이 없는지 속이 좁은지 쌀쌀맞게 대해서 마음 아프게 했으니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했으니 여러분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찾고 우리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혹 예수님이 찾고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나는 날마다 고의적으로 멀리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시작.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은 꼭 해야 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야겠다. 통과해야겠다. 강한 의지. 그럼 예수님 무슨 이유로 이 사마리아 지방을 꼭 통과해야 하겠다는 것일까요? 갈릴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험한 길, 어렵고 힘든 길, 사막길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만나고자 했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떤 여인이었길래 예수님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고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들어오셔서 만나고자 했던 것일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 수가사의 여인은 벌써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몇 번 했다고요? 5번이나 한 부끄러운 경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5번의 결혼 역시 정식으로 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편을 여의면 재혼까지는 할 수 있으나 사모는, 세 번째 결혼은 투수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5번 했다는 것은 창녀 아니면 하류 인생을 사는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5번이나 결혼을 하여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따돌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여인들이 물길로 다니기 좋은 시간인 아침과 저녁 시간을 피하여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얼굴을 푹 숙인 채 그 먼 길을 도둑질하듯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CTS 방송에 나오셔서 자신의 중학교 3학년인 딸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착하고 이쁘던 중3 딸인데 이 딸이 한밤중에 문을 이렇게 놓고 하고 들어가 보니까 없는 겁니다. 창문이 길어져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는 없고 창문은 열려져 있어서 창문 열린 걸 이렇게 보고 밖에 보니까 이 딸이 그 창문을 이렇게 넘어서 그 밖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중3 딸이, 목사님 딸이 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이쁘던 딸이 어느 순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마구마구 때렸대요. 이렇게 해서라도 버릇을 고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마구마구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몰래 담배를 피워.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따님이 다른 아이를 때려서 반 아이를 폭행해서 그 맞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 맞은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폭행을 해서 담배 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를 때려서 폭행을 해서 아이가 입원을 해요. 목사님 더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 자기 딸이지만 이거 정말 이건 대책이 없다. 정말 버릇을 고쳐야겠다. 내 딸이지만 이거 안 되겠다. 경찰서에 가서 정말 혼이 나야겠다. 그런 생각에 목사님 학교에서 오라고 했는데 가지는 않대요. 붙들려 가면 붙들려 가고 혼좀 나면 혼좀 나고 그래야 버릇이 고치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더래요.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가지 아니하니까 반 선생님이 목사님 댁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 어머니들은 큰일 납니다. 지금 저 맞은 아이가 고소를 해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감옥에 갑니다.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싹싹 빌면서 목사님, 아버님 마음 바꾸셔서 피해자 학생과 사과를 하고 빌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싹싹 비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피해자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당한 아이가 마음을 안 바꾸더래요. 고소를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제발 목사님 따님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전학 갔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딸을 버리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들이에요. 완전히 자신의 딸이 외톨이들. 학교에서는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그런데 그때 완전히 애틀이 됐는데 딸을 보면서 이상하게 그 순간에 갑자기 아이가 불쌍하다래요. 완전히 애토리가 되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딸을 보면서 거기에는 그럴 때 거기서 가슴이 팍 뜨거워지면서 뭉클해지면서 갑자기 딸 아이가 비참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사님 딸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가슴, 배에서 끌어올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지켜줄게. 아빠가 널 보호해줄게. 아빠가 대신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전에 아이가 꺄뚱 하면서 쳐다보더래요.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 다음날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데 딸 아이가 왜 이렇게 불쌍하지? 그래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딸 아이를 안아주면서 야, 누구 아무개야,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지켜줄게. 너와 함께.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랬더니 그 딸 아이가 그 말에 감동을 받더니 아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야단쳤던 그런 아버지가 아닌 그 모든 것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딸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잘한다.
우리 예수님이 만난 이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잘난 부자들만 만나준 게 아닙니다. 자식 밑에 군인 100명을 둔 권력 있는 힘 있는 백부장 같은 사람만 만나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사야 61장에서 언급했던 과거의 실수, 죄로 인하여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 아픈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었어요. 그것을 바로 인카네이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추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람, 인카네이션의 사랑.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 교육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가 1203 새생명 전도 주제를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찾고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와는 달리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못난 사람, 어느 누구도 만나려 주지 않는 일을 만났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종편방송에서 포항에 있는 자유학교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자유학교, 대안학교인데 이 학교의 창설자는 한동대학교 교수이신 김윤규 교수님이셔요. 약 15년 전에 이 대안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대안학교가 종류와 성격이 다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이 대안학교는 어떤 대안학교냐면은 어떤 대학교는 꿈의 학교라고 해가지고 특성화시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은사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대안학교는 어떤 대안학교냐면은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는 학교예요. 소위 문제 아이들. 포항에서 주먹을 제일 잘 쓰는 그런 청소년들이 오는 학교예요. 보통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늘 사고치는 아이들, 툭 하면 선생님 책상을 엎어버리고 교무실 문을 2단 옆차기 하는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학교, 그런 아이들이 위탁을 받아 교육시키는 학교가 자유학교. 그런 학교가 작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에서 최고 모범 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얼마 전 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서 7명 전원을 합격을 시켰어요. 대단학교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대단학교죠? 처음에 이런 대안학교가 이제 포항에서 주먹 제일 잘 쓰는 폭력적인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이 대안학교가 동네에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안 된다! 이 동네에 저 학교가 못 들어온다. 예전에 서울에는 뭐예요?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니까 엄마들이 이것은 장애인 학교 못 들어온다 막 데모했듯이 데모를 했다. 못 들어온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자유학교의 아이들을 못마땅한 겁니다. 저 사고치는 아이들이 와서 우리 동네 다 버린다 이거야. 어지러진다.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유학교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와서 변화되어지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동네 사람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학교가 그 동네에 있는 것은 자랑스러워. 지금은 그렇대. 이 동네에 자랑은 저 자유학교. 한 번은 얼마 전에 동네 할머니 4분이 그 학교에 찾아오시더니 이 학교 아이들 밥을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매일매일 번갈아가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밥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 일 있기 전에 김 교수님과 사모님과 몇 분 집사님이 매일 아이들의 밥을 해주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좋은 일을 사모님만 하시냐고 하면서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하자고 하면서 아이들의 밥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 그 대한학교의 설립자이신 김윤규 교수님으로부터 참 좋은 말씀 하나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김 교수님이 이 학교를 시작할 때 단 하나의 원칙만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학생 한 명만 있어도 시작한다. 몇 명만 있어도 시작한다? 한 명만 있어도 시작한다. 그리고 학생 한 명만 있어도 절대 이 학교 문 닫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학교를 시작할 때 정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학생 한 명만 있어도 절대 문 닫지 않는다 원칙 때문에 오늘의 자유학교가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자유학교가 있게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학교 교수가 신령이 매우 가난한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가 감당 못하여 내어놓은 아이들을 한 대학 교수가 받아주고 저들과 놀아주고 저들을 미워주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주었어요. 철호야 너는 절대 너보다 공부 못한 아이들, 절대 너보다 질 좋지 못한 아이들하고 놀지 말아라. 한번 떠나볼래?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시켜야겠어. 절대 너보다 공부 못한 아이들, 절대 질 안 좋은 아이들과 놀지 말아라. 나쁜 말,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우리 어머니가 이 말을 해줬어요. 이 말은 너 놀 때 너보다 공부 잘하고 질 좋은 아이들하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너보다 공부 잘하고 질 좋은 아이와 놀아야 너에게 뭐가 된다?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네가 높아질 수 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죠? 옛날 어머니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좋은 친구들, 질 좋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하더라. 근데 제가 장성에서 이제 목사가 된 후에 이 말을 되씹어 보니까 만약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와 놀아줄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는 공부 못하는데 나와 놀아주겠어? 우리 어머니가 말한 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 쪽에서 그 아이의 엄마도 아이에게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와는 놀지 마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여러분 저는 한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자유학교의 김윤규 교수님이 포항에 어떤 낯선 거리에 지나가시다가 어떤 낯선 사람에게 습격을 당한 일이 있거나 공경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그 김 교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가 있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자유학교의
학생들이 아닐 것이고, 저는 장담을 해요. 분명히 그 학생들이 그 김 교수님을 보호하면서 달려오고 쏜살같이 달려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 수강성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학과가 왜요? 한 여인,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억조차 하지 않고, 만나주려 하지 않고, 꺼내끼는 그 수라성의 그 여인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서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주었어. 할렐루야. 1203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요?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가면 어떤 아이들인가요? 그저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고 양일까요? 저는 집이 안 좋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일이 저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대화했다면 그 친구는 정말 지금 좋은 신앙이 됐을 텐데. 너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못 고칠 사람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요 사명입니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